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올해 이제 18년이 됐고 이제 19년째가 됩니다. 2008년 5월에 조그맣게 이제 예배당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한 18년이 지났어요. 지난 한 18년 동안 성경의 거의 모든 교리를 다 가르쳤고 성경의 중요한 그런 그 책들은 한 절 한 절 이 뜻이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는 그런 그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해왔습니다. 헌금의 원리, 헌금은 성경에 여러 가지 그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 중에 중요한 겁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압박 가운데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난 18년 동안 제가 헌금을 주제로 이 설교한 거는 아마 2번인가 3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자꾸 헌금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내는 그 헌금은 그 헌금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가서 보니까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그래서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 교회 헌금의 원리고 신학교의 헌금의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계속 헌금해라 이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위배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헌금의 원리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2-3번밖에 이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헌금의 원리 11조와 헌금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 영상을 저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올렸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150만 뷰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설교가 11조와 헌금에 대한 설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 설교를 가장 많이 봤어요. 150만 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인들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11조와 헌금에 대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18년이 이제 지났고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고 또 유튜브에도 구독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18년 전에 17년 전에 했던 그 성경의 기본 교리들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해서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런 시점이 됐구나 하는 거를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런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구약의 강제 조세 11조, 구약의 11조는 강제 조세입니다. 이건 왜 안 하는가? 그 다음에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는 무언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자라나고 있고 성도님들이 많이 방문하시고 하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구절만 내가 원하는 거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교회 무슨 전통, 교회 목사의 말, 그 다음에 무슨 교단의 무슨 주장 이런 거 말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바르게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이런 헌금 봉투가 있고 헌금 종류가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힘들어한다. 이거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사의 비리와 그 타락, 이게 이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교회가 거룩함이 훼손이 돼서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뭐 락 음악하는 꽝꽝대는 거 하고 교회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너무 헌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가겠다, 이렇게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헌금을 내라고 했을까? 이렇게 수십 종류 이런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헌금을 내라고 했을까? 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헌금이 불필요한가? 그것도 답이 뭐예요? 아니에요. 헌금 필요한 거예요. 헌금은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를 거룩히 구분해서 따로 떼어내서, 그 떼어낼 때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이런 그 행위가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심히 중요한 예배 행위가 헌금이다. 근데 헌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 교회 재정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무지하고 가난하고 그 어려운 그런 그 교인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거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큰 성당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고 교회에 재산이 넘쳐났어요. 얼마나 교회 재산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톨릭 교회. 지금도 성전 건축을 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 해서 예배당을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가 공동묘지까지 지금 다 소유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재산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신약교회, 지금 신약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헌금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헌금 가운데 가장 큰 부담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교회마다 뭐 11조 봉투가 있잖아요. 11조 봉투. 제 어머니 보니까 11조 봉투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또 도장도 찍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도장도 뭐 냈다 안 냈다 찍어주고, 또 교회 11조 봉투가 집어넣는 슬롯이 다 이렇게 있어요. 가면은 다 있어서 이름 적어놓고 다 이렇게 해갖고 다양한 형태로 하여튼 11조를 짜내는 이런 모습을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 헌금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11조니까 거의 대부분의 헌금 다 11조로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는 모세의 율법에 명시가 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 속박의 땅에서 구출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야 될 11조가 세 종류로 딱 구분이 돼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에서 강해 설교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존 맥아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저 책을 썼어요. God's Plan for Giving. 헌금의 원리. 하나님께서 헌금을 어떻게 드리라고 이야기했는가. 저게 존 맥아더 목사님의 책이고,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 똑같은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1975년에 맥아더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목사로 부임을 해서 2번 설교를 했습니다.
헌금의 원리가 뭔가를,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1조는 각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니까 유대인 각 사람이 자기 밭과 나무와 짐승, 여기서 이제 소출이 생기면 그 소출의 10분의 1을 자기들의 왕이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레위기 27장 30에서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이 많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는데 이 노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의 모든 11조 곧 그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농산물 말고 또 그 당시에 짐승을 기우고 했으니까 32절에 소떼나 양과 염소떼 11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든지 10번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된다. 그래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로 얻든지 아니면 축산물로 얻든지 그것밖에 수입이 없는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거는 뭐냐? 그 당시는 신정국가예요.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둔 신정국가에서 신정국가의 국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세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 국가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국가에 살 수가 없는 11조 세금이었다. 그래서 어디에 썼냐?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쓰라고 구분해 놨습니다. 이게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고, 나중에 왕정시대가 되면은 그때 왕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사무엘기 상 8장 15절 17절에 왕에 대한 규례를 가서 보시면 10분의 1을 취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짐승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바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요. 그대로 드릴 수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돈으로 바꿔 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는 5분의 1을 더 해서 그렇게 해서 돈으로도 드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레위기 27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11조의 그 조가 세금이란 뜻이에요. 세금. 신정국가 체제에서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 지금 다 세금 내고 살듯이 신정국가 체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내는 그런 강제로 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전적으로 구분된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그 10%가 있어요. 그게 10분의 1입니다. 자, 두 번째 11조는 대다수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이거는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더 자세하게는 14장 22절에서 2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시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누가 먹는 거예요? 본인이 먹는 거예요. 본인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워야 된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내겐 너무 길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짐승 같은 거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곡식 같은 거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꾼 뒤 그 돈을 싸서 손에 들고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을 써서 구하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 심지어 독주까지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여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내 집안 사람들이 기뻐하라. 그러니까 10분의 1을 또 떼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너와 내 모든 식구들이 먹으면서 기뻐해야 되는 그 10분의 1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 레위 사람들을 기억을 해라. 내 성문들 안에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으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런 장소에 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너가 먹고 내 가족이 먹고 레위 사람들이 먹는 그런 용도로 10%를 쓰라고. 이게 또 10%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1조는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14장 28절 29절 거기 가서 보면 3년이 끝날 때 너는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11조를 모두 가져다가 내 성문들 안에 저장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 또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이거는 구제 성격의 11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10%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그 용도로, 두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장소에 와서 그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그 용도로 쓰는 그런 10%예요. 3년에 한 번씩 또 10%를 들여서 구제하는 그런 용도로 써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에 3년에 한 번씩 10%니까 세수로 나누면은 3.3%가 돼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거의 23.3%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죄 지으면 죄업물 가지고 와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그런 소득의 한 25%, 30% 정도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됐어요. 왜 그러냐? 이게 신정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세금 형태의 강제로 부과가 되는 이와 같은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11조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 역대기하 31장 5절, 6절, 12절 이런 데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런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세워진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옵니다. 그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와 같은 내용이 느헤미야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기에 가서 보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다시 드려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0장,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에 갔다 다시 돌아오니까 또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백성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이는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들도 무언가 먹을 게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상속 재산이 없는데, 근데 백성이 갖다 바치질 않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다 버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일하는 걸 다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치리자들과 다투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뒀냐? 너희 집만 꾸미고 하나님의 집 이거를 그냥 내버려 방치해 뒀냐 하고 그들을 함께 모아 그들의 처소에 세웠더니 그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보고들에 또 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속이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간신히 11조 드리는 거를 이제 거의 복원을 시켜놨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11조를 안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또 안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말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우리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는 말라기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면에서 강도질을 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1조도 율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곧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했기 때문이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 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애용하는 11조 내라고 할 때 애용하는 이 구절이 여기 지금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구절인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정국가 체제하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지속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생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이 지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대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시면 킹제임 성경에는 너희는 모든 11조, all the tithe, 여러 종류의 11조가 있는데 그 모든 11조를 가져와라 이거를 지금 개혁 성경은 이거를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래서 하여튼 뭐 조그만 거 뭐 하나까지도 하여튼 1,000원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이거 온전에 강조를 두고 있는데 이건 온전에 강조를 두는 게 아니라 모든에 강조를 둬야 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려야 될 뭐 곡식이든 뭐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모든 거를 가져와라는 그런 의미지 온전의 의미가 아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영어로 prove m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나를 검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를 나를 시험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증과 시험은 다른 거예요. 검증은 진실을 확인하고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시험은 출애굽기 17장 2절, 신명기 6장 16절 이런데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그런 말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검증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번역이 돼야 이게 올바르게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게 구약 성경에 율법과 관련이 있는 이와 같은 그 11조고 드디어 구약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왜 모든 11조를 다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11조를 드리는데 혈안이 돼 있었는데 11조의 원리를 무시했다는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냥 여기 가서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아주 조그만 것까지 모든 11조를 다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집행한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거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등한시하여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11조를 바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구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신약과 구약을 구분을 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1장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신약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 시대는 그때부터 신약이 아니라 언제부터 신약이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이고, 십자가 전까지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그래서 구약 시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구약 시대에 주어진 이런 명령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거 지키는 거 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헌금의 원리가 뭐냐? 판단의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이거를 생각을 하고 바쳐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도 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시대 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까지,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 요한복음을 빼고 나머지 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구약시대의 일을 기록한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를 여신 거예요. 우리가 뉴 테스터먼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약이라고 하는 건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데, 뉴 테스터먼트는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뉴 테스터먼트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상속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죽어야 그 상속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그 유언의 말씀이 유효한 것처럼,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뉴 테스터먼트,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신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후래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가 뉴 테스터먼트 신약 시대다, 진정한.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이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메시아 약속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예수님이 전 생애를 율법 아래 사셨어요. 구약 시대에 율법 아래 사셔서 율법의 요구 조건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신약을 여셔서 우리 신약 시대에 믿는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읽으실 때 여기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사건, 십자가 전까지 모든 사건이 다 구약시대 일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교회를 발견하려고 하면, 그럼 그 안에 교회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앞으로 세워질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 거고,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모든 데 가서 자꾸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여기서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PPT로 보여주시죠. 저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위선자들, 구약시대의 종교인들에게 11조를 할 뿐만 아니라 11조의 근본 원리, 그 원리가 뭐예요? 판단의 공의, 긍휼을 베푸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11절 드리라고 했으니까 11절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다. 자, 그럼 구약에 또 뭐가 있냐? 창세기 14장 20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투하면서 얻은 그런 그 노획물, 전리품이 있는데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바치는 그런 11조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 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했다. 아브라함이 왜 10분의 1을 드렸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다. 그래서 중동 지방의 그런 특성 뭐예요? 높은 자에게 10분의 1을 떼서 바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체계가 레위의 제사장 체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은 거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한번 바쳤다는 그런 기록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한 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레위의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하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한 거예요. 11조 드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전혀 아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11조를 드리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11조를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한 거고 또 뭐가 있어요? 조건부 서한이에요. 조건부 서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시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조건 아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런 헌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두 사례를 이용해서 구약의 율법 수요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렇게 11조를 드렸으니까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고 성경을 오남용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11조에 대한 모든 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신정정치하에서 운영이 되던 이 율법의 11조는 신약이 도래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서 11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 거기 한 군데만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 체계가 레위의 제사장 체계보다 더 우월해서 그래서 심지어 레위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교회가 사도행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냐? 사도행전 15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세의 율법 그대로 다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유대로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5절에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잘 들으세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그것만으로 구원 못 받고 모세의 율법 있는 그대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11조까지 다 드려야 구원받는다,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15장 10절에 이제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맬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왜 두려고 하느냐? 뭐 11절 드려라, 무슨 헌물을 드려라 뭐 해서 각종 이런 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25%에서 30% 정도를 지금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신정국가를 유지해 왔는데, 이거는 우리도 지기 힘든 거고 우리 조상들도 지기 힘들어서 끙끙 매는 건데 이거를 왜 이방인들에게 강요를 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나쁜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내 판결은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신약시대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의 모든 의무를 부과하면 괴롭게 된단 말이에요. 다만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그들에게 글을 쓰면 된다. 이 내용이 28절에서 29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독립선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휘장이 다 갈라지면서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로 지금 남게 된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금지사항,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건 뭘 얘기하냐? 레위기 17장하고 18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거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이 4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이 같이 공존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요 4가지 정도는 지켜야, 그거 외에는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고 이 정도는 지켜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4가지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포함해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정치 체제가 무너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강제로 부과하던 그 조세 11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한 겁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강제조세 11조는 신약시대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사도행전 1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라기, 마태복음, 창세기를 인용해서 11조를 강제로 교회에 그것도 온전하게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다 하고 기록되어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셔서 11조를 안 했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 이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걸 듣고 오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헌금을 전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판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왜 이렇게 11조를 하고 헌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드렸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을 도와줄 레위 사람이 필요하고 희생 헌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내서 전적으로 그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헌금을 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그 헌금의 원리에 다 동의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런 장소가 필요하고 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돈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헌금의 정신, 헌금의 원리, 다시 말해 복음의 사역자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다. 교회는 유기체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직체예요. 여러분도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뭐라 그랬어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위한 기부, 헌금 이런 걸 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이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도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번창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례하게, 자기 수입에 비례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일이고,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수입에 비례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는 것, 이게 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구약식으로 강제 조세 형식으로 말라기 3장을 인용하고 마태복음을 인용하고 이래서 11조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건데, 구원받은 성도가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그럼 얼마를 바쳐야지 되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얼마를 바쳐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11조라고 하는 거는 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그런 그 헌금에 대한 이거 역시 그림자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인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지금 신약시대에는 교회와 함께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교회. 자, 그럼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목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뭐 전도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고, 지금은 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위해서 11조를 드렸고, 지금은 자발적인 헌금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했냐? 그런 건 없습니다. 10분의 1을 꼭 드려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볼 때 구약 시대의 그것이 그림자가 돼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따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머지 11지파가 그 한 지파를 먹여 살린 거, 그거 보면 대략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겠구나, 성취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여기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약속. 이 헌법에 거기 가서 보면 제8조의 재정, 제1항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11조 폐지했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교회의 사역과 프로그램은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을 받은 전체 회원들의 자발적인 헌금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에 반하는 일률적인 서약 헌금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재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수입의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임을 믿으며, 동시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시던 11조, 곧 수입의 10분의 1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헌금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쉽게 말해 구약시대 그 율법 체제하에서도 23.3%를 드렸는데, 신약의 은혜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가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교회 회원들은 회원 가입할 때 다 약정하지 않습니까? 작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각자가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후에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수입에 비례하게 남을 먼저 생각하여 희생적인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 사랑침례교회 회원이 될 때, 본인들이 서명을 할 때 그때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서명을 하는 거다. 그 외에 건축 헌금이라든지 선교 헌금이라든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는 경우에는 목사나 집사회가 회중의 동의를 얻어서 역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수십 종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11조라고 쓰든 감사 헌금이라고 쓰든 또 기명으로 하든 무기명으로 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헌금이 안 돼갖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서 예배당을 닫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없는데 그걸 짜서 그래서 예배당을 유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성도들, 11조라고 여기 써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서워서 여기다 11조라고 써서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또 11조를 안 하는 성도들, 또 그러면서 나는 헌금 안 해도 돼 하고 헌금 전혀 안 하고 방종에 빠지는 이런 일, 그리고 헌금 드리는 거 비판만 하는 이런 분들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헌금을 하나님이 잡수시나?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잡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쓰실까요? 여러분, 다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내면 다 우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당 공간을 짓기도 하고, 그렇죠, 이걸 유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간 유지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커피도 줘야 되고 선교비도 써야 되고 교회 목사 지원 등 이런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거나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가 먹고 쓰기 위해서 지금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이거는 나와 내 아이들의 믿음과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다.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아이들의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헌금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명으로 하든 무기명으로 하든 11조라고 써서 하든 감사헌금으로 하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내든 아무 상관없어요. 헌금 종류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결정하면 돼요. 신약시대는 사실 감사헌금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헌금 같은 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알아서 성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또 많은 교회가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니까 오늘 10,000원 드리려고 하면 3,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쪼개갖고 헌금 때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니까 안 내면은 자꾸 이게 이상하게 되니까 이렇게 쪼개갖고 10,000원을 내나 한 번에 10,000원을 내나 여러분 똑같은 10,000원인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그런 행위를 하도록 예배 때마다 이걸 쪼개서 드리게 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립니다. 안 돌리는 이유는 너무나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고 저 뒤에다가 헌금통을 놨어요. 원하시는 분은 거기다가 헌금을 하면 됩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헌금 액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행위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냐.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교회가 얼마든지 유지가 되고 우리 교회 같으면 1년에 3억에서 5억 원을 미디어 선교 헌금으로 무료로 다 모든 거 배포해서 다 나눠주는데도 그래도 재정이 풍성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책이고 뭐고 다 무료로 두지 않습니까? 커피까지 무료로 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다 무료로, 밥도 다 무료로 드리고.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교회가 작은 정부를 구성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 부목사, 전도사에서 20명, 30명 우리 교회 같으면 이런 정도가 되면 여러분 뭐 교회 왔냐 안 왔냐 왜 왔냐 이거 다 감독하고 그러면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도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지. 위에서 쪼고 이렇게 해서 감독하고 오는 거 안 오는 것까지 다 감독하는 이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정부를 구성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이런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같은 원칙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헌금은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예요. 내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돈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만 있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고백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통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통장은. 두 번째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면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나면 그 일에 관심을 갖잖아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지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고 이게 예배 행위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